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한 구절씩 봐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혼을 내신 장면들을 통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내 편과 네 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나누는 그런 신앙이, 제가 지금 신앙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신앙처럼 느껴지는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댓말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다른 나라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소개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이름을 물어보거나 하는 일을 물어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는가요?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확해지지 않으면 말할 때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나이를 알아야 내가 언니든 누나든 오빠든 뭔가 이렇게 호칭을 붙이면서 또 존댓말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내가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론 아예 안 친하게 서로 존댓말 쓰면서 대충 사무적인 관계를 할 게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이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빠른 82년생입니다. 우리 혹시 빠른 생일 put your hands up please. 빠른 생일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괴로웠죠? 네. 안 괴로우셨나요? 정말요? 괴로웠죠. 우리 괴로워요.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형이라 불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 8살짜리들이 7살짜리인 저에게 너 82년생이잖아,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본 적도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그 빠른 생일이 있어서 2월생까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죠. 사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학은 몇 월에 하죠? 3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생까지는 이게 맞죠. 길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빠른 82년생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애매한 거예요. 내 나이로 얘기하자니 내 나이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한 살 많은 내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았고 같은 시대를 겪었고, 나는 그래도 88 서울 올림픽에 올릴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유치원생인 애들, 여기 82년생 있죠? 너희들하고는 난 달라요. 같은 82년생이지만. 왜요? 나는 올림픽을 초등학생일 때 봤기 때문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사역자는 좀 나이가 많은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존댓말 문화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 수직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 목회자가 나이가 조금 많으면 그 나이 때문에 이상한 권위가 생기는 것들이 있고,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같이 같은 해의 안수를 받아도 나이가 많으면 더 선배가 되는 좀 그런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어딜 가면 81년생 나이로들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늘 거짓말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왔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와 똑같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속이지 않기로 나는 33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34세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나이를 82년생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나이 얘기로 힘들었어요. 제가 이 빠른 생일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스토리가 생각났어요. 고3 때 고2 한 4월인가 5월에 전화가 왔던,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반에 전화가 왔는데 저는 남자 문과반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문과반은 2학년 때 한 반이 되면 3학년 때까지 쭉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학교에 남자 문과반이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합반. 그래서 모두가 갈망하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3학년 때 합반이 될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이제 2학년 때 한 반이 되면 3학년 때까지 쭉 가는데 2학년 한 4월인가 5월쯤에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냈죠. 근데 뭐 자기도 빠른 생일이라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나이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생일이라고 목소리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뭐가 나오죠? 민증이 나와요. 근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81년생들은 고2 때인가 민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빠른 생일들은 언제 민증을 받죠? 생일이 빠르니까
고3 돼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이미 81년생들은 민증 검사를 다 해요, 서로. 왜냐면 민증 사진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처음 내가 난생 처음 민증 받기 때문에 민증 사진이 가장 어른스럽게, 그래야 그중에 걔중에 몇 명은 담배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칼로 긁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위조가 가능했거든요. 그 주민등록증이. 그런 거 아세요? 모르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82년생들은 그 고3 어느 즈음엔가 이제 민증들을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화 갔던 그 친구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빠른 8이니까 민증을 받았어요. 민증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사진 때문이 아니라 앞에 시작되는 주민번호가 8209 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빠른 8이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빠른 8이는 언제까지 빠른 8이에요, 여러분? 2월까지잖아요. 이 친구는 9월생이었어요, 세상에. 이놈이 2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랑 동갑인 것처럼 9월생 주제에, 난 1월 17일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왕따까지는 아니었는데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막, 너 형이라고 불러.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고3 때 그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거 하나 적발돼가지고 9월생 형이라고 불러. 계속. 그래서 졸업 때까지 우리가 걔를 동생 취급, 본인은 친구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동생 취급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는 문화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사실 빠른 생 굉장히 애매합니다. 혹시 여기 82년 4월생 뭐 3월생 계세요? 저랑 불과 2달 차이 나는데 그 2달 때문에 저는 형이 되고 여러분들은 동생이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존댓말 문화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한 글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은 어느 나라 말보다도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두드러집니다. 손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존댓말과 아랫사람을 향한 반말의 구분이 확연하지요. 이와 같은 우리말의 이중 구조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른인 분을 높이고 존중하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상급생과 대화를 거의 단절하고 지냅니다.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하고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으셨는지. 상급생과 대화를 하려면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부터는 더욱 엄격해져서 상급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상급생도 하급생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생은 어른처럼 반말을 하고 하급생만 꼬박꼬박 존댓말을 씁니다. 불과 12개월 이내의 시차로 인해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에 존댓말과 반말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들 사이에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12년에 걸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생활 내내 우리의 자녀들은 고작 자신과 같은 학년의 아이들하고만 사귀게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상급생이나 하급생과 융합하지 못하고 유달리 또래끼리의 집단의식이 강한 것은 존댓말과 반말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우리말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 문화는 결과적으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물론 유교적인 나라였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존댓말 써왔지만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왔던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수직적인 관계를 만든다고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사귐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 백악관의 비서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들의 상관인 대통령과 경어와 반말의 구분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통령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고 대통령은 수하인 비서관들에게 편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언어 구조에서 대통령과 비서관 사이에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토론의 모양새는 갖추어서 국무회의 하지만 결론은 늘 높은 사람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기가 쉽다는 것이, 그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나비오십의 스텝 중에 저보다 형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나도 없어요. 형은 한 사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 밑이에요. 나이가. 왜냐하면 저도 그게 편한 거예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형이고 어른인 분을 대하거나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 스텝이 굉장히 일찍 오셔서 세팅을 도와주시겠다고 일찍 오세요. 오늘 저보다 일찍 오셨는데 뭐 그 형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한마디도 뭐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잘 못하겠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제 안에 왜 웃으시죠? 되게 안타까운 건데 수직적인 그런 인간관계 개념이 제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대한민국 문화가 우리 교회의 기독교 문화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회 직분에 대해 민감한 거 아세요? 제가 그걸 뭐라 그러지? 군복무를 카투사를 갔다 왔거든요. 게다가 카투사 군종병이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미국 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미국 교회의 어떤 그런 느낌들, 작은 교회였지만 뭐 흑인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런 용어들, 뭐 디컨이나 엘더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그 중에 디컨도 있고 엘더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막 30년 차이 나도 다 프렌드고 브라더잖아요. 그냥 다 브라더 시스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맞죠, 사실.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감당하는 어떤 역할로서 디컨이나 엘더, 집사나 장로가 있는 것이지,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를 이유가 전혀 미국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집사 안수 받은 사람에게 집사님이라고 안 했다가는 전도사가 혼이 납니다. 집사님 된 지가 언젠데. 권사님 되면 권사님 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권사님 되신 분에게 집사님을 부르는 거는 조금 귀여운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장로님 되신 분에게 권사님이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도 만나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분의 직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것이 큰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어요. 일반 평신도보다 집사가 좀 높은 것 같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교회를 결정할 때 입심이 더 세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훨씬 세고, 교회에 따라 교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장로보다 또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이게 마치 계급처럼 장로는 권사를 다스리고 권사는 집사를 다스리고 집사는 평신도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 교회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랑 똑같은 날 등록을 했는데 저 집사님은 권사님이 됐는데 나는 집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실로 찾아가는 거죠. 왜 나는 권사 안 줘요? 똑같은 날 등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 문화입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직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 권사 직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만든 거예요. 왜냐? 여자들에게 장로를 주지 않은 교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남자 장로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맡겨야 하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권사라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직분을 만들어서 권사님 만들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도 권사가 되지만 다른 장로교회에서는 남자들은 권사 되지 않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직분을 가지고 높낮이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두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만 머리예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우두머리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에게 선생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 같은 얘기거든요. 이 교회의 우두머리, 이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리더십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봉사의 직분과 각각 해야 할 일에 따라서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힘 있는 장로님이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머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이나 혹은 교회 안팎의 자기 권력을 기준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있죠? 많죠? 집사여도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 힘이 있어요. 뭐 회의만 하면 집사인데도 틀린 말이지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만 장로님보다 훨씬 더
입김이 세요. 왜요?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교회 문화 안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다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경문곽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주렁주렁. 경문곽이란 무엇이냐면 성경, 경전을 두루마리를 말아 넣은 곽이에요. 제가 이것이 어떻게 묵상되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계급장 붙이고 다니는 거구나. 나 말씀 맡은 사람들이야. 마치 군인들이 이 모자에 자기 계급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 자기 계급이 박혀져 있어서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계급이 높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경문곽을 늘 차고 다니고 이마에 얼마나 모습이 우스웠겠어요. 이마에 달고 시장도 다니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나 너희들하고 레벨이 틀린 사람들이야. 너네 율법 알아? 나 율법 달고 다니는 사람이야. 난 율법을 맡은 사람이야. 내가 율법 너희들 가르쳐줘야지. 이 무식한 것들아, 너희들 말씀 몰라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하지 말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 좋은 스승, 예수님도 랍비라 불리셨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스승이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알아야 하는 마음 때문에 랍비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안 배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랍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물건 팔고 어부하고 어부 일하고 목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래야 내가 랍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 뜻을 다 깨달고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랍비가 돼요? 그런 인식들이 이 중세 카톨릭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세상에 라틴어로만 적어놓고 라틴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성경 읽었다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가장 쉬운 언어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카톨릭 사제들이 계급의식을 만들면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이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돌려버립니다.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마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 이것은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면 통제에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통제에 따르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쭉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을 딱 깔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통제를 따르시고 자녀와 부모는 서로 통제를 따르시고 종과 주인은 서로 통제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혁명입니다. 왜냐?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내나 자녀나 종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과 동등한 서로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통제는 누구만 합니까? 남편만 하고 부모만 하고 주인만 하는 거죠. 어디 서로 통제합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해놓고 치더라도 종과 주인과의 관계만 보자고요. 어디 종이 주인을 통제합니까? 그건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통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서로 눈치를 보라는 얘기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서로 통제에 따르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라는 거죠. 여러분 눈치 보고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 흐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치 보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저희 부모님이 116동 집에서 115동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집을 좀 줄이면서 재정을 마련하셔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을 이사하시면서 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빈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이사 가는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깔끔하세요. 정말 이 결벽증을 넘어설 그 선상에 설 만큼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더러운 거 참지 못하고 늘 집은 새 집 같아야 하고 늘 이사를 갈 때마다 새 집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신데 이사 가는 집이 상당히 더러웠던 모양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혼자 3년을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정말 삶의 의미를 포기한 것처럼 집을 보러 갔는데 여기저기에 그 더러운 그런 것들이 치워져 있지 않고 있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수십 명이 살고 있는 집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둬야 되잖아요. 신발장에 넣어두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신발을 현관 바닥에 다 그런 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청소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 집을 이제 계약하시고 나서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이 내려놓을 거다. 나 정말 깔끔한 거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하고 하지만 이게 막 뭐 돈이 많아져서 이사 가시는 게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다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사람의 힘으로 그냥 깨끗하게만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 내 속에 깊은 나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말씀으로는 괜찮아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은 괜찮지 않은 우리 엄마의 얼굴을 우리 아버지가 본 거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시거든요. 암에 걸리셔서 몸이 편찮으셔서 잘 움직이시기가 힘들어하세요.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휘포타소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하면서 아빠가 엄마가 분명히 괜찮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보고 그 통제에 따른 거예요. 시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말리세요. 그만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괜찮지 않은 저희 엄마의 표정을 보고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청소를 다 하고 지친 몸으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서 찢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우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정말 다짐했대요. 내가 정말 티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새로 가는 집이 더럽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절대로 티내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좀 두 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짧은 그 하루 이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휘포타소, 서로 통제에 따른다는 것이 이거구나. 두 부부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표정이나 서로의 몸 상태를 보고 알아서 배려하고 눈치 보면서 몸은 힘들지만 일을 하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마음은 어렵고 괴롭지만 괴롭지 않은 척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서로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만 수직적으로 나는 윗사람이니까 너 내 눈치 보면서 알아서 해가 아니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배려하며 눈치 보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윗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이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교제하다, 코이노니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의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 문화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단순히 같이 밥을 먹거나 생일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서로 악수하고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하면 그것을 교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어근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사귀다, 친하게 지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동역하다, 동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업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함께 한 몸 된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는, 너희가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너희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구별과 수직적인 구별 없이 다 동업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비워십 사역을 동업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 스태프들 눈치 엄청 많이 봅니다. 느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왜요? 저는 나비워십 사장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보스나 어떤 조직의 두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면서 계속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표정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왜요? 이것은 동업이기 때문에, 동역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만 목사고 내가 하는 역할이 기타를 치는 대신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가 리더라고 군림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문화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야기시키냐면요, 그냥 위아래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요 편을 만들어요. 이것을 진영 논리라고 합니다. 내 편과 너의 편, 내 진영과 너의 진영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만족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규칙 1번, 2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1번 뭐냐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과 식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리새인들끼리만 무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진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만 높아지고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끼리만, 우리만 옳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그 말인즉슨 바리새인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고 더럽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이런 진영 논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계급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크고 작은 분연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연령과 경제적인 수준과 또 직분과 성향적인 차이,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로 패가 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이 SNS에서 참 위트 있고 재밌는 글들을 올리시는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반어법적인 글을 하나 올리신 게 있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부제,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확실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이 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른들과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 젊을 때 야당 아닌 놈이 어디 있냐. 그런데 설령 너의 정치적인 입장이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을 지지한다고 말해야 한다. 공든 탑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교회 어르신들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교회 중직자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반공주의로 나가야 된다. 색깔이 좀 애매해 보이는 정치인이 보이거든. 장로님, 저 사람 종북 좌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라. 그러면 너는 사랑받는 사역자가 된다. 형이 임상실험 거쳐서 확인한 사항이다. 어른들 앞에서 아는 척한다고 경제 민주화니 보편 복지 확대니 하면서 떠들지 마라. 한 방에 훅 간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너를 밀어주려고 해도 중직자들이 브레이크를 걸면 엄청 피곤해진다. 신앙적인 색깔이 너와 비슷해서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용인해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깍지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신앙적인 색깔은 좀 못마땅해 보이지만 정치적 입장이 같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 사실이라니까. 못 믿겠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정치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지 아마 믿음의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 앞에서 지금껏 당신들이 믿어왔던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한 거죠. 경제 민주화니 보편 복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물론 나눠야 하겠지만 용기 내서 힘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신앙적인 색깔은 좀 다른 건 괜찮아.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앙적으로 진보적인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벌써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내 편 네 편 나누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진영을 만들고 비기독교인이라는 진영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 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조금은 괜찮은 존재,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월한 존재,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저 사람은 좀 믿을만 하겠지, 나도 믿을만한 사람인데 너도 믿을만 하겠지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잦은 실수 뭡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사람 종교가 기독교면 괜히 뭔가 신뢰가 가는 것 같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찍잖아요. 그게 편을 나눈 거예요.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일 것 같고 막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참 보기도 민망한 글이 떴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장군은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제 영화 개봉했나? 개봉할 텐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고, 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만큼 그분을 꼭 천국에서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체 그 왜군, 일본군을 이끌고 들어온 장수가 있었어요. 일본군 대장이죠.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이 상인들을 통해서 카톨릭이 들어갔고, 이 고니시라는 장군이 세례를 받고 심지어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자기 군목처럼 종군 신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미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된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독실한 캐톨릭,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독실했으면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까지. 그런 글을 두고 인터넷에 어떤 글이 떠돌고,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적어왔는데 차마 어떤 교단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모 교회에서 한 설교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니시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고니시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이교도 만행이 극에 달하여 그야말로 사탄의 국가였지요.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니시에게 천명을 내리시고 이교도를 징벌하라며 십자군 원정 사탄국 조선에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고니시는 명을 받들고 조선반도에 상륙하여 이교도를 도륙하고, 이 이교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피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전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군대답게 20일 만에 이교도 왕국의 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신앙 그 자체였던 고니시와는 달리 대일본군은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마귀들을 불러 십자군을 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고니시의 십자군은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던 고니시 덕에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이교도 괴수 이순신을 도륙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있는 일이라도 중간에 신앙심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차죠? 우리와 동시대에 같은 성경책을 들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이 말에 아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동일한 논리들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몇 주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 아닐까?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고니시 얘기나 우리 게으르고 미천한 백성을 개화시키고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이야기랑 뭐가 틀려요? 다를 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목사님 말, 장로님 말이면 다 옳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교회 다니면 다 개천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철석같이 우리 들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밀양 송전탑 밑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할머니들의 소리는 우리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안 듣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려고 애써본 적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냐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내가 심지어 아까 그 말한 그 교단의 어떤 사람처럼 넋 빠진 소리까지는 안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 교회, 그래도 내 목장, 내 나무, 내 소그룹,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편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 들어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틀리고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 계급의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련동에 이사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 화를 냈냐면 제 안에 계급의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놀아주려고 나갔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그 바쁜 토요일 저녁에 너희를 섬기러 내가 나갔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예의 없게 대하면 되겠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내고 나서 아이들한테 혼을 내는 형태였지만 제 스스로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굉장히 민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내 안에 이 교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 교만이 있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아이들을 밑에 두고 내가 너를 섬길게. 나 목사거든, 나 그리스도인이거든. 너 엄마 없다며, 너 불쌍한 아이들이라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라는 마음으로 갔으니 예의 없는 행동이 나에게 다가오자 제가 진영 논리의 개념으로 그들을 대하더라고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의 결론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써왔던 존댓말 문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직적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나 나이로서 그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얘기 들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게.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나 죄인인데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교만한 의식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결론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이라는 계급장 떼고요,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유대인이라는 계급장, 남자라는 계급장 떼고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과 성경상에 나타나는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미 12살 때 율법학자들을 가르치실 정도로 율법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지만 그 율법과 지식과 똑똑함이라는 계급장 다 내려놓고요, 그냥 옷 한 벌 걸쳐매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거지들과 아이들, 병든 사람들 다 만나시고 다 고치시고 다 위로하시고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계급장 안 띄었으면, 그 계급의식 버리지 않으셨으면 결단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세상에서 좋은 계급장 다 갖추고 어떤 형태로든 윗사람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작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닮아갈 모습 아닙니다. 아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의 갈망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 한 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계급은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 품고 헌금하거나 도와주지 마세요. 그 사단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불쌍하기는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엊그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평소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 지키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구별이 없거든요. 사람이면 사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누어 두지 마세요. 내 사람 아닌 사람 나누지 마시고요. 그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모두 다 내 편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잔잔한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연이에게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좀 같이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좀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